오늘 말씀 보면은 우물이 문제가 됩니다. 왜 우물이 문제가 됩니까? 광야에서 살아가는데 물 없으면 사람이 죽지 않습니까? 광야는 너무나 물이 귀한 지역이기에 물은 나오는 데서만 한정돼서 나오기에 그곳에 우물이 있기에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살게 되지요. 그런데 그 우물이 결국은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그 우물은 사실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문제일 뿐입니다. 우물이 왜 문제가 되느냐, 그 내용을 잘 살펴보면 그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축복하셨기 때문입니다. 가축도 많아지고, 그렇죠? 거부가 되면서 그 가축을 책임지고 또 여러 가지를 도와주는 종들이 많아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거부가 되었습니다. 즉 우물은 드러나 보이는 문제의 겉모습일 뿐이고 그 내재에 있는 진짜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축복이죠.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에 머물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삭이 순종하자 오늘 말씀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삭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13절에 나오는 표현을 잘 보면 이삭이 하나님 주신 복으로 말미암아 정말 큰 거부가 되고 그 세력이 강성해졌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의 왕인 아비멜렉도 함부로 할 수 없는 힘의 소유자가 바로 이삭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 떠나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결국은 우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드러나는 문제가 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그것이 마치 눈의 가시처럼 불편하게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왜 이렇게 될까요? 우리 14절 말씀 보십시다. 14절 다 찾으셨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힘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아멘. 하나님의 축복,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런데 그 축복의 결과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시기의 대상이 됩니다. 시기의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사용된 시기라고 하는 단어는 문자적인 뜻을 보자면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얼굴색이 빨갛게 바뀌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얼굴색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 좋을 때 밝게 빛나고 바뀌지요. 하지만 또한 기분이 나쁠 때에도 바뀝니다. 지금 여기서 이 얼굴이 색이 바뀌게 되는 그런 단어의 표현이 시기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기분이 나빠서 얼굴색이 바뀌어 화가 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삭을 보니 한 가정뿐인데 정말 부자가 되고 손대는 것마다 놀라운 열매를 거두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모습 보면서 기분이 나빠서 얼굴색이 바뀌면서 화가 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하나님의 축복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좋게 보지 않습니다. 자신들도 하나님 믿고 그런 축복받는 삶을 살아가면 되겠다라고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 받는 모습 보면 세상 사람들은 시기 질투합니다. 여러분, 근데 사람이 시기하게 되면은 어떤 결과가 옵니까? 예, 시기하게 되면 그 결과는 파괴적인 모습으로 찾아온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믿는 우리들도 다른 사람의 그 축복받는 모습, 번성하는 모습 부러워할 수 있죠. 예, 맞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부러워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도전받아야 하죠. 나도 축복받는 믿음의 사람 되어야겠다. 근데 그 도전이 시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기가 아닌 축복받고 그런 복받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나 자신의 삶과 신앙을 돌아보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헌신하자. 이런 마음을 먹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축복받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시기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기의 결과가 파괴적이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오늘 말씀에 잘 나오죠. 아비멜렉 왕이, 블레셋 왕이 떠나라 이삭에게 요구합니다. 결국 가만 보면 이삭에게 실질적인 방해, 또 삶을 파괴하는 행동, 핍박하는 행동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21절 보면은 물 나오는 그 우물을 다 막아버리고 흙으로 메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파면 메우고 다투고 싸우고 이것이 반복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가축을 키울 수 없게 되고 사람이 마실 수 있는 물이 없게 되니 참으로 힘들고 어렵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럴 때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파면 메꾸고 방해하니까. 우리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22절 말씀입니다. 2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삭은 파면 메꾸고 하는 사람들과 맞서서 대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을 믿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 떠나서 다른 곳을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우물을 다시 팠습니다. 물론 우물을 다시 판다라고 하는 건 큰 일입니다. 시간이 걸리는 일입니다. 그 동안에는 물을 마시지 못하죠. 그러니 사람도 힘들고 가축도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이삭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을 믿고 그 어려운 길을 갑니다. 아니 몇 번씩이나 반복하지요. 야, 이삭 참 바보 같은 사람이다. 그 정도 거부가 되고 왕도 감히 어쩔 수 없는 그런 세력을 가졌다라고 한다면 한번 대결해 볼 텐데, 가지고 있는 힘을 보여줄 수 있을 텐데, 하지만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을 믿고 우물을 다시 파는 어려운 길을 반복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삭의 믿음이 참으로 귀한 이유입니다. 하나님 믿고 그 믿음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은 그것을 시기하고 핍박하지요. 어렵고 힘들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은혜를 믿고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다른 곳으로 장막을 옮겨 그곳에서 우물을 또 파고 또 파고 또 팝니다. 팔 때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그 판 우물에서 물이 차고 넘치도록 솟아오릅니다. 마지막에는 르호봇이라고 하는 귀한 장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죠. 넓은 장소라고 하는 뜻이에요. 광장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곳에 우물을 팠더니 우물물이 마구 솟아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싸울 필요가 없다. 또 피해 떠날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자리를 복 주셨구나. 내가 인내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우물을 팠더니 하나님이 내게 더욱더 큰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구나. 그런 신앙의 고백으로 그 우물판 장소를 르호봇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현재의 문제도 해결해 주셨죠. 그 현재 문제가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우물에서 물이 솟아나옴으로 말미암아 미래의 문제도 해결이 됩니다. 내일의 삶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것이죠. 잘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늘 삶의 현장에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역사해 주십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오늘 삶의 문제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 내일, 모레, 우리들의 인생의 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결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즉 하나님의 축복은 오늘의 삶뿐만 아니라 미래의 삶도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풍성한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귀하고 감사합니까? 당장 눈앞에 닥친 문제뿐만 아니라 내일 그 이후에 있는 일들도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진 자들을 위해서 해결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 그게 바로 르호봇, 그 우물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귀한 메시지이고, 그 우물을 판 이삭의 믿음이 얼마나 귀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믿고 어려운 길을 가 그 어렵고 힘든 일들을 반복한다. 여러분, 바보 같은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게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덧입는 믿음의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물러서지 마시고, 반복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인내하며 믿음으로 견디어 나아갈 때 그곳에서 여러분의 삶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은혜의 샘물이 터질 줄 믿습니다. 그 샘물을 통해서 힘을 얻고 또 내일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그 하루하루 살아감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의 축복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며 도와해 주실 것을 믿고 이삭은 우물을 또 파고 우물을 또 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인생을 펼쳐나갈 수 있는 놀라운 우물 르호봇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넓은 터전, 그곳에서 솟아나는 마르지 아니하는 샘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삭과 같은 분명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일들을 감당해 나아갈 때 그런 결과가 맺혀지게 될 줄 믿사오니 도우시옵소서. 오늘 주어진 나의 삶의 자리에서도 반복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지치고 힘들게 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감당하게 해주셔서 오늘 우리들의 삶이 르호봇으로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는 그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해줄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